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의 여리고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여리고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무너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전체가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40년 광야길 속에서 20대 이상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리고 20대 미만만이 가나안 땅에 왔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양식을 준비하는 장으로서 1장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 이방인 중에도 구원을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죠. 5장을 통해서 새로운 할례, 새로운 성령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할례를 받고 나서 첫 기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생명수의 주의중과 성도 모든 분들의 그 몸과 마음의 그 장벽들이 여리고성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여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여리고가 있더라.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두껍게 성벽이 쌓아졌는지 철옹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두꺼워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부술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들 철옹벽 같은 이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능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나의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했던 이 말씀들은 여리고가 무너지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5장에 여리고에 가까워졌을 때에 눈을 들어봤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 섰다라고 오늘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즉 미카엘 천사와 같은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천사가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사람으로 현현한 천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섰는데 너는 우리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대적을 위한 것이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자, 우리의 힘 갖고는 아니됨을 먼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6장의 1절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왕과 백성들을 붙였다라고 말씀하며 어떻게 해야 그 여리고가 무너질 것에 대한 내용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3, 4, 5절에 여리고의 무너지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지역은 BC 5000년부터 사람이 가장 최초로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라고 학술론을 제시합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기거하게 되었던 그런 것이 바로 여리고 지역이라는 거죠.
그 여리고가 아주 기름진 그런 곳이었었는데 굳게 닫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이 정말 믿음 좋고 말씀 좋고 사랑 좋고 겸손하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발굴할 것이 너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들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바로 문이 닫힌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굳게 닫혀 있어서 자기 스스로들은 그거를 깨지 못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 10년 20년 가도 나는 왜 이렇게 깨지지 않지? 나는 왜 변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못된 것이 그대로 있지? 왜 나는 이렇게 비판 판단의 눈만 보이지? 사랑도 제대로 없네? 이렇게 계속 여러분 자신만 갖고 탓을 하고 혹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도 그 나의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문 앞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 함께 계시고 하나님 계시되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여리고는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들은 잘 귀를 기울여서 나의 여리고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셔서 생각에다가 모든 말씀들을 넣어놓으시고 마음에 저장 창고를 만드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의 여리고 무너지려며 라고 했던 3, 4, 5절로 봉독해 올렸었는데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여호수아 거기 있는 백성들 제사장들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 무너진 사건은 세상 방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자, 첫째, 나의 여리고 무너지려면 선지자 말씀에 순종하자. 선지자 말씀, 먼저 된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뜻이에요. 오늘은 여기 선지자격인 여호수아와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격인 여기에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같은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당회장, 선지자격이면 부목사님들, 제사장격이면 나머지 모든 사람은 백성들과 같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선지자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 조금도 의심 없이 순종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5절까지 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받은 것이고 그 뒤에 이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은 12절 이하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비전을 들려주고 믿음으로 다짐하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여리고들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은 것이며 내가 변하지 않으니 가족도 안 변하고 모든 가족이 변하지 않은 교회도 변하지 않고 교회가 변하지 않은 나라도 변하지 않고 전 세계가 기독교인이 그렇게 수없이 많아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의 여리고들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조금도 의심치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은 저렇게 두꺼운 철형벽이 어떻게 무너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 2번도 아니고 한 번만 돌으라고 그래요. 한 번만. 6일 동안을 말이죠.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은요 내 지식도 방법도 경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능력받고 은사받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풍성해서도 아니고 경륜이 많아서도 아니고 돈으로도 안 되고요 명예로도 안 되고요 똑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조금도 의심 없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뜻은 순수히 순할 순자 써요. 따를 종자 순하게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리고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의심하고 본인들이 먼저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들의 환상을 영광과 예언을 받지
받지도 못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들은 세월이 몇십 년의 세월을 걸렸다 하여 그저 판단하고 비판하고 생각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여리고성이 두껍게 쌓여져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껍게 쌓여 있는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라는 것은 매일 한 번씩만 돌아. 왜 한 번만 돌아야 돼요? 많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인정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백성이 없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한 번씩 돌으면 한 번씩 돌고 반 번씩 돌으면 반 번씩 돌으라는 거예요. 선지자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복 안 받은 선지자와 사도가 없다는 건 성경을 통해 기록합니다. 왜 꼭 힘든 길을 걸어야 됩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은요 정말 고생길로 걸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21장 그랬죠. 왜 힘든 길로 가야 됩니까? 저 첩경의 길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끔찍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광야에 풀숲도 아니고 모래땅 같은 그런 곳에 독뱀이 나타났어요. 독뱀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안 물리려고 얼마나 아우성 쳤던 것이 여러분 영상 비디오로 보입니까? 안 물리려고. 근데 안 물리려고 요동을 쳤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완악하고 악평을 하는 사람은 물리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도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은 죽이는 것이고 복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도망을 가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물린 자가 너무도 많았더라. 죽은 자가 많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은 자들은 말이 없어갖고 그러겠지만 본 자들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자기들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누가? 물린 자들. 그 조금이라는 시간에, 왜 조금이라는 시간에 누구는 즉사하게 죽였는데 누구는 조금이라는 시간을 두셨을까? 회개하라고. 회개할 시간을 주느라고. 믿습니까? 남아있는 자들 노뱀을 보고 산 자도 있지만 안 물린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저희들처럼 살지 말라고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지각 갖고 설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죽이기야 할까. 이게 아담과 하와의 첫째 교만한 생각이었죠.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사단이가 들어온 겁니다. 교만한 생각 하지 않으면 사단이가 노리지 않아요. 설마 이렇게 의심을 했을 때에 사단이 들어온 겁니다. 결국은 설마가 사람을 잡았죠. 쫓겨났으니까요. 자꾸 의심을 하다 보면요 없던 귀신도 온다는 뜻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생각을 빼고 마음에 비게 하시려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리고 야곱의 역사도 그대로 진행돼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그 사사기 6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꾸 죄를 지니까 환난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 사사기 7장에 하나님이 힘으로 이기게 하시려고 300명만 내비뒀잖아요. 적군은 어때요? 12만 명이야. 일당 400이니까 한 사람이 400명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가 아니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거기는 백성들은 기드온 말씀에 순종했고 그랬을 때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날마다 에스겔 4장 말씀하죠. 이스라엘 위해서 390일 동안 왼쪽만 잠을 자라. 유대인을 위해서 40일 동안만 자라. 오른쪽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말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기 교인들도 많은 은사와 능력들을 부여받았죠. 그죠?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해야. 오직 먼저 된 이종을 통해서 말을 하면 선지자 말씀에 순종하자. 하루에 한 번씩만 돌 때 6일째 그리하라. 그리고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큰 첫 번째 정말 선지자 말씀에 의심을 순자인데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얘기하죠. 7일째 가서는 한꺼번에 7번 돌아라. 그렇게 행하라고 말해요. 7일째 가서는 말씀하고 있죠. 엿새 동안을 그리하다가 7일에는 그 방식으로 여전히 7번 돌더라. 매일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에 7번을 돌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요 앞에 나가서도 매일 한 번씩 돌다가 갑작스럽게 저 운동장을
저쪽에 만석공원을 아니면 저쪽에 뭐 월드북 축구장을 매일 한 번씩 도는 거하고 한 날에 7번 도는 거하고 어떻겠어요? 불평이 나올 만도 하겠죠? 그렇게 행하라고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 기적을 본 사람 없어요. 늘 우리가 익숙해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면 나의 여리고성은 안 무너져요. 의심을 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판단을 하고 이러고 산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도 물을 갖다가 6탕아리 갖다 부어라, 또 갖다 줘라, 술이 되리라. 어린아이 갖고 멍청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IQ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머리가 우두머리잖아요. 민수기 16장에 250명이 전부 우두머리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었거든요. 르우벤 지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따를 자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죽였잖아요. 자, 민수기 12장에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와 형이었어요. 내가 너를 기른 사람이야. 유모를 빌려서 모세 내가 키웠어. 그리고 믿음을 심었고 네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다 형과 누나 덕분이다. 형은 3년 차이밖에 안 났으니까 더 큰 소리를 안 쳤겠죠. 같이 자랐을 테니까, 그죠? 그래, 누나하고는 10년 이상이 차이 났어요. 내가 널 길렀노라. 영적 신앙자, 내가 너보다 10년이 넘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했고 너를 이끌어준 줄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모세를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었고 아론의 기도는 먹히지가 않았어요. 아론은 제사장인데 창피했습니다. 응답도 못 받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누나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도 응답도 없어. 결국 모세에게 주여 잘못했나이다. 고쳐주옵소서. 지금 누나가 죽어가고 있도다 라고 말할 때에 모세가 기도를 하니 바로 응답이야. 바로 응답. 믿습니까? 왜 모세는 그랬다고 그랬어요? 온 집에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라고. 히브리 기자도 3장을 통해서 온 집에 충성된 모세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드려라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응? 세상 영을 보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책을 더 봐라, 그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 TV를 2시간 보려면 틀림없이 말씀을 3시간 볼 생각을 하고 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 여행을 가고 여름에 휴가 가서 어디 가서 좀 놀아야 되겠다라고 2박 3일 휴가 받았거들라. 그 주에 5일을 바치세요 하나님께. 응? 그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겨우 예배드릴 때 1시간 맞춰놓고 세상 가운데 놀고 사니까 하나님께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여행 가서도 뭐 내 마음에는 하나님 계시고 내 생각은 하나님 계신데 이런 거 똑같아요. 과거에는 정성을 다하고 목욕제배를 하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정말 좋은 것만 갖다가 내 선수 헌신을 하여 드렸던 제사가 요즘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제사인데 우리 콘도 빌려갖고 거기 가서 음식 쌓고 가서 콘도에서 드리면 돼. 자, 이런 사례 굉장히 많죠? 이거 바로 정성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방인을 손가락질하는 기독교 너는 누구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 그래요. 오늘 새벽기도 1부 5시 예배 드리고 2박 3일 여행 간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1시간 드리고 자기는 2박 3일 48시간 놀러 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야. 응? 다음 주에 놀러 가려고 이번 주에 아주 통으로 드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좀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의 여리고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나의 여리고 무너지려면 선지자 말씀에 순종하자. 지금까지 저 초롱벽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아니 저기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째 가서 7바퀴 돈다 저게 무너져? 이랬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무너졌겠어요? 자,
자, 11개 3장도 마찬가지죠.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여호사밧 왕은 엘리사마를 믿었는데 100%, 여호람은 뒤에서 빈정거렸어요. 아십니까? 네. 빨리 물을 마시고 힘을 보강시켜서 모압을 정벌하러 가야 되는데 개천을 많이 파는 노동을 시키질 않나. 하늘에서 비가 오지도 않고 바람도 안 부는데 비가 온다라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지 않나.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못 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스가랴장 4장의 말씀에 4절 이하로 준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믿습니까? 체험을 받았으니까 말할 거 아니야. 여러분보다는 먼저 이 종이 세상을 먼저 버렸고 좋았던 모든 걸 버렸고 하나님께 매도 먼저 맞았고 축복과 체험도 먼저 받았으니 매 맞은 일이 있으니까 매 맞지 말라고 권면할 것이고 축복받은 길이 있으니 빨리 가라 말할 것이고 믿습니까? 근데 그걸 의심하고 비판 판단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복은 자꾸 길어지는 거야. 결국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이방인인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는 물건 건드리지 마라 라고 했던 선지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간은 죽었잖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고 죽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걸 다 보고 죽었다는 거야. 문제는 그런 거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목전의 앞에까지 와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아도 너는 그 자리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땅인데 신명기 3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반석을 네 마음대로 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모세 선지자도 무리바 반석의 물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분명히 물은 솟아났습니다. 그러나 네 의가 드러나느니라 책망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꼭 마음먹고 계획했던 거 하나님 꼭 마음먹고 계획했던 거 이루게 하옵소서, 깎아주게 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그래놓고 내가 똑똑해서 잘된 것처럼 한 적은 혹 없습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깎아주셨군요. 평탄한 길 주셨군요. 온유함으로 만들어 주셨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 아직 내 아이의 여리고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렇게나 산 인생하고 모세 선지자처럼 산 사람 어디 있어요? 엄청나게 큰일 하셨죠? 그렇게 큰일을 했지만 못 들어갈 줄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쳤으니 얼마나 큰일 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해서 못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 구비구비 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복을 주었으면 선지자의 말씀을 꼭 믿고 따라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신명기 6장 7장 8장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심지도 않고 배양도 안 하는데 많은 보화가 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기도해서 나왔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잘나서 복을 받았다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라고. 믿습니까? 24시간 365일 자면서도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고 외칠 수 있도록. 믿습니까? 평소에 입술에 그렇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 그 말 안 나옵니다. 평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시켰던 선지자는 모세였어요. 가나안 천국을 알려줄 선지자는 여호수아였고요. 그래서 물로 세를 받은 것과 성령의 세를 받은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 빌립은 물로 세를 준 것, 베드로 요한은 성령의 세례를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걸러오게 해서 애굽 어두컴컴한 죄악은 물에 수상시켰던 것이 바로 물로 세례 주는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새로운 부싯돌의 역사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먹었던 만나를 먹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먹게 되었다라고 5장 12절은 말합니다. 믿습니까? 애굽 땅의 만나 예수님이 그랬죠. 흔 포도주 주머니는
큰 포도주를 넣고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주머니에 넣어라 말씀했죠. 모세의 율법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살아 운동의 말씀은 따로 있다.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는다.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보면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믿습니까? 땅바닥에 바다를 가르는 사람은 모세요. 하늘에 해를 멈춘 분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제자, 그의 신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애굽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신분 갖고 안 따진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성경은 참 많이 기록했어요. 여호수아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형제가 이어받은 게 아니라 모세의 선지자야 뒤를 이어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믿습니까?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 요셉 역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형제들로 인하여서 이스마엘 족속에게 잡혀가서 노예의 신분으로 삽니다. 근데 그 노예의 신분을 똑바로 쓰게 했던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옥중에 들어갔던 남을 원망하지 않았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고 결국은 본인들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예 신분이 됐든 어떤 귀족 신분이 되었든 믿음 좋은 자를 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름다운 세마포에 싸서 넣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이에요. 돈이 있는 자, 부잣집 아니면은 지금도 향수를 못 써요. 그죠? 비싼 향수를 가지고 왔어요. 무덤 앞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종의 신분 오네시모 목사가 되었죠. 학술론적으로. 십자가 지고 갔던 구론의 시몬,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억지로 지었지만 투덜거리지 않았고 그 구론의 시몬의 자제는 목사가 되었더라 라고 역사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신분이 이렇게 좋으니까 원래 좋은 나라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 써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 선지자들 말씀에 순종하자. 이제 더더욱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너뜨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순종하는 자에게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더러운 습관을 바꿔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말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못 만났고 못 들으니까 이중을 통해서 하는 말들을 고집 가집을 빼시고 그저 반찬 중에서도 너는 이것만 먹으라 하면 그것만 먹고 너는 이 길로만 가라면 이 길로 가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겁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나의 여리고 무너지려면 맡은 직분에 충성하자. 우리는 각자가 맡은 직분들이 있어요. 늘 말씀했던 충성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 한자 이를 성자,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람은 정성이 들어간다. 정말 충성된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정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라는 뜻입니다. 맡은 직분에 충성하자는 그 말씀들은 자, 오늘 모든 군사들에게 다 일러줬지만 4절을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니라. 자, 맡은 직분에 충성하자는 오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예화가 나옵니다. 자, 제사장들이 맡은 직분은 무엇이냐? 첫째,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두 번째, 나팔을 불어라. 그 이상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맡은 직분은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만나와 십계명 그리고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 오직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말씀, 또 사랑의 말씀 만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 이런 걸 기억하면서 제사장들이 다른 데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언약궤 앞에서. 민수기 17장에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앞에다 지팡이를 놓으라고 했지 뜰에다 놓거나 자기 집 앞에 놓으라고 소리 안 했어요. 언약궤 앞에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생명수의 주의 종들 참 많지요. 자기 맡은 바 직분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오직 말씀에 의하여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상대방을 무조건 미워하고 비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해보고 행하라. 비판을 하든 교만을 떨든 누굴 미워하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그럼 나팔을 부르라고. 구약에는 이렇게 양강나팔, 양의 뿔로 인해서 쭉 구부러진 건 나팔을 불었지만 신약의 나팔은 복음의 나팔이에요. 새로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전하라는 것이에요. 내 의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자, 자기 맡은 일에 제사장들은 다른 걸 보라는 게 아니야. 언약궤 앞에서 행하되 언약궤 앞에서 또 나팔을 불어라. 이게 제사장들의 맡은 직분입니다. 맡은 직분에 충성하자. 자, 중요한 사실이 오늘 백성들이 맡은 바 직분이 뭐냐. 자, 백성들이 했던 예화를 듭니다. 백성들은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들에게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그리고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백성들이 맡은 직분 뭐예요? 큰 소리로 외칠 것, 첫째. 두 번째는 앞으로 올라갈 것. 주변에 유혹을 받지 말고 앞으로 올라가라. 아무 소리지 하지 말고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기록합니다. 백성들의 직분에 충성하라는 걸.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지요. 너희의 음성을 들리지 말 것이며 떠들썩한 걸 보고 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시끄럽게 왁자지껄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백성들이 맡은 직분입니다. 들리지 말라.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왁자지껄 떠들지도 말고 큰 소리도 치지 말고. 어떨 때 큰 소리 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나고 난 뒤. 믿습니까?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그때 자기의 말을 하고 외치고 들리고 이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느 명이 4-5명이 있어. 근데 거기 제사장들이 앉아있어. 준목과 전도사가 앉아있어. 제사장의 나팔 소리, 복음의 소리, 말씀의 소리 나가지 않았는데 전도사, 집사 잘났다고 말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아. 아십니까? 이것을 꼭 문법적으로 여리고성이다 아니라 이건 생활의 삶 속에서 나의 여리고가 안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사 능력 못 받는 거예요. 문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생명수 교회가 특기 조성이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많은 목사가 큰 대형 교회 말고는요,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합니다.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뭐 없어요. 부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없어요. 조그만 교회가. 그죠?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다. 예언을 말할 때에 질서대로 말하라. 먼저 예언을 한 사람이 가만 듣고 있다가 통역이 끝나면 또 그 다음에 말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떠들어 왁자지껄. 그게 아니고요, 이거고요. 생명수교에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이것부터 고쳐야 여러분의 여러분은 무너질 것이며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듣기는 속했지만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내 주변을 한번 돌아봐서 나보다 직분이 높은 전도사가 있다든지 전도사가 준목이 돌아보니까 목사가 있다든지,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목사가 있으면 입에 들리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믿습니까? 나이가 먹었으니까 젊은 목사 앞에서 그냥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평생 가도 못 고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서 심판대 올라 앉아서나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여리고 깨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르도록 해라 라고 일렀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12절로 16절 결국은 여리고성이 쫙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왜 꼭 그래야 돼?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만 올라가라 그런 것은 오직 똑바로 바라보세요. 앞으로만 가라는 거야. 왜 옆을 보지 말고. 남이 꼴보기 싫어도 그게 아니거든요. 생명수기의 유형들을 보면 전부가 그래. 감탄스럽게 무슨 말을 해서 목사가
아니면 전도사가 얘기해서 그 옆에 목사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전도사가 말 딱 해서 목사님이 여기에 옆에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할 말은 해야죠. 말은 해야 마시고 술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신대. 이래가면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말을 하라고 주둔 거기 하시지. 이래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아껴졌으면 그러냐고요. 먼저 된 선지자가 있고 목사들도 선배 후배가 있거늘 나이가 먹었어도 후배가 있고 나이가 적었어도 선배가 있잖아요. 그럼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매도 먼저 만졌을 것이고 환상도 영사도 더 먼저 열렸고 세상을 그만큼 많이 버렸겠죠. 매를 먼저 맞은 사람이. 그래야 안 그래요? 아무리 본인들이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걸은 사람이 뛰어나겠죠. 여러분이 날마다 좋아하는 그 축구 선수들 먼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설도 하고 감독도 하고 코치도 한다고 그랬죠. 아무리 달리기가 빨고 아무리 그냥 센스가 돼 경험이 많은 사람을 유경험자를 들여다 쓰잖아요. 어떤 사무실에 똑같은 컴퓨터 앉아서 해요. 유경험자를 쓰는 거지 이제 첫 번 태어나서 잘한다고 해서 쓰진 않습니다. 그건 어떤 요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지방병원보다는 서울병원을 찾는 것처럼 하물며 이발사 미용사들 딱 들어가면서 눈에 띄는 건 뭐예요? 자격증의 연도야. 어딜 가도 자격증의 연도가 보여요. 아, 이분 한 30년의 노하우가 있네. 맡겨도 되겠다. 그러면서 맡겨요. 자기 머리 깎는데 해병대 머리 잘라놓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아, 이 사람이 경험이 그만큼 있구나. 이러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사들도 보면 다 경험을 그렇게 프랜카드에다 벌어놓은 거예요. TBC에 MBC에 나갔다 온 식당입니다. 근데 왠지 글로 끌려가잖아. 야, 저기 가서 1등 했대. 괜히 안 맛있어도 맛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런 경험자에게 맡기잖아요. 아, 뭐예요? 똑같은 머리 깎는 미장원도 서울 아주 강남에 가는데 시골에는 갑자기 5만 원이면 강남은 보통 몇십만 원씩 하고 해도 잘한다고 느껴지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세상도 차례와 순서가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은사능력을 많이 받으면 시끄러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수계 사랑하는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시끄러우라고 왁자지껄하라고 들레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능력 받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바로 엘리사가 그 사환 게하시게 능력 주려고 너는 곧바로 똑바로 가라 그랬어요. 수냄년의 아들 죽은 아들 살리게 하려고 똑바로 가라. 인사도 받지도 말고 대답도 하지 마라. 글쎄 안 그랬어요? 아이성 패배했을 때도요.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성결케 했을 때 다시 아이성이 승리를 이끌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는 문법적으로만 여러 번 생각하지 마시고 이정이 항상 얘기하면서 맡은 직분에 충성하라. 밥하는 사람 밥하는 일에, 숟갈 놓는 사람 숟갈 놓는 일에, 김치 하는 사람은 김치 놓는 일에, 밥 먹는 사람 밥 먹는 일에 충성하는 거야. 믿습니까? 아니, 반찬도 더럽게 못하는 사람 맛없게 하면 자기 혼자만 맛없으면 되는데 100명이 맛없게 먹을 거 아니야. 100명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반찬 좀 잘하고 하는 사람이 더 일을 맡길 수밖에 없어. 아십니까? 아니, 일 잘하는 사람에게 나이가 퍼먹었어도 일을 맡겨. 나는 뭐 나이는 이제 뭐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데 나이 60인 나를 맨날 시키고 맨날 강대상만 들으래. 저 젊은 애들은 하는데 젊은 애가 이거 들다가 강대상 깨빡치는 게 이제 걔네들 무릎이 뒤돌아가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아, 우리 여기 사회자 목사님이 뭐 능력은사 꽤 좋잖아. 기도에 헛보 춤에 그냥 완전히 달인, 랩합의 달인, 뭐 설교, 아이고 거기다 영어도 쭉쭉 그냥. 나는 캐나다에서 그냥 그 이메일 딱 와갖고 세상 전체 3장이 넘어갈 때로 영어가 쫙 내려왔는데 그것을 보고 쫙 이런 이메일이 떴어요 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참 다시 보여지더라니까. 그런데 그 사회자 목사님들은 물건은 안 맡겨. 깨빡치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맨날 덕산기도원에 가서 예측이 나 좀 둘리게 좀 질병지구 좀 매기해 주세요. 나도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래 갔다 온 거 알아. 그러나 그거 하다 돌멩이라도 날아와서 면상이라도 갈기면 하나님 손해 아니여. 거기다가 자프레벨 했더니 삐삐 말라 비틀어졌다고 포도나무를 자르질 않나. 복숭아 사과나무를 잘라버리지 않나. 그러니까 안 막힌다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힘이
힘이 세니까 땅바닥을 팔아 뿌리 뽑아라 그런 건 삼손 목사님이야. 그 어떻겠어? 그 사람이 힘이 그렇게 있는 걸 그쪽이 맡겨야지. 그렇게 할 때 투덜거리지 말라 이 뜻이요. 우리 사회 목사님이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나도 남자한테 할 수 있는데 맨날 그냥 날 병신 만든다고 이러더니 요즘은 그냥 안 그래. 그러니까 능력받잖아. 나의 여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능력받는 거야. 믿습니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어디 가서 입도 벌리지 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있어라. 그럼 있으라는 뜻이야. 이게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렇게 이놈의 입이 간지러워? 입을 다물고 있으면 곰팡이 낄까봐 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 명심했으면 좋겠어. 생명수계 교인들 맡은 일, 맡은 직분에 충성하자.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려면 예배 드릴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 생활의 삶 속의 현장을 좀 쳐다보세요. 있습니까? 생명수 교회는요 젊은 목사가 많고요 경륜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나이로 그만큼 70, 80 살았겠지만 영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믿습니까? 한 번쯤은 귀를 열고 좀 들어보자. 그런 연후에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경륜에 비하면 내가 살아온 지식으로는 나는 이런 것을 소견을 내놓는데 참고를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그게 아니고 내가 인터넷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 인터넷 구글 인터넷 어떤 사람은 또다시 네이버 인터넷 다 틀려. 그것 갖고 싸우고 있다. 참 멍청이처럼 그 인터넷에서 나온 것 갖고 싸우고 있어. 말씀도 쫙 내려오는데 세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놓은 거야. 그거 하나 딱 보고 이게 옳다는 둥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믿습니까? 맡은 직분에 그냥 충성하자. 요단을 건너온 사람들이 어땠어? 제사장들은 2000규빗 앞에서 걸었더라. 상거가 멀다고 투덜거리지만 백성들은 절대 2000의 어떤 그런 규빗을 앞장서서는 안 되느니라. 거의 1km 이상이 떨어지지 어떻게 보였겠어요. 거기서 걸어와라 그래. 아십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담그지. 그랬으면 흡슬려 갔을 거야. 제사장이 먼저 발을 담그니 하나님이 물을 거두시고 땅바닥 같아져서 백성들이 걸어갔더라. 이거 여러분 동화책으로만 보지 마시고 생명수교에 정말 축복 받으시려면 헌당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도를 했다면 물질 축복도 받으셔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되잖아요.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2시간씩 떠들어봤자 여러분들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걸 지금부터는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안 끝나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뭐 2시간을 떠든들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들은 만큼만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자, 나의 여리고 무너지려면 첫째 선지자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자. 두 번째 맡은 직분에 충성하자.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충성, 백성들은 백성들이 해야 될 충성. 각자들이 맡은 직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성들 하셔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원했던 거 그런 축복을 받기 이전에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나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여러분이 변하고 은사받고 능력받아 이종처럼 지혜와 말씀, 총명과 많은 영적 세계를 부여받을 것 아닙니까? 꼭 전부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종이 100살에 120살에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떠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대신 좀 이어받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고요. 꼭 될 줄 믿습니다. 자, 좌우를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우리 여리고 무너뜨립시다. 선지자 말씀에 순종합시다. 맡은 직분에 충성합시다. 남의 거 쳐다보지 맙시다. 엄청난 금덩어리에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 말 한 사람만 물질 축복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 심사숙고하셔서 꼭 머리와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이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